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도 있고 때로는 한낮인데 먹장구름처럼 우리 시대에 어둠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름 뒤편에 저기 어두운 세력 뒤편에 늘 변함없는 주님이 계신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저기에 빛이 있다, 살 길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슬쩍 지나가듯이 하시는 그 말들은 뜻밖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훗날 생각해보면 요즘 시쳇말로 이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할머니들 말씀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야야 고름 오래 붙잡고 있다고 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맞죠? 고름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안티에이징 좋은 크림 발라도 고름은 살이 안 됩니다. 또 저희 할머니가 눈이 좀 어두우셨는데 이렇게 겨울 이불을 호칠 때에 제가 이렇게 바늘귀에 실을 이렇게 꿰드렸어요. 그럴 때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막 서두르면 다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아주 정확한 삶의 이치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른들의 말씀에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이죠.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하신 것들 나중에 보면 다 그 속에 깊은 이치가 담겨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학원생들, 박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목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과 내용들을 전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쓰셨고 특히 요한이 전하는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네 가지의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일 긴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은 제일 장수가 많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간결하지만 사실 마가복음보다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보다 더 적은 어휘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적은 어휘라는 뜻이 뭡니까? 단어들을 여러 개를 안 썼어요. 가장 단순한 단어를 썼다는 것이고 마가복음 16장보다 요한복음이 어휘가 적다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메시지를 읽어보면 1장에 사용된 빛, 생명, 기쁨 이런 단어가 21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주 쉬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가지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들을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가득하죠. 그런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 그 9장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죠.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눈을 떴죠.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사바스. 안식일이라는 말 뜻만 이해했어도 야야 고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살 안 된다. 그것만 알아도 고름은 짜야 된다는 걸 알듯이 안식이라는 것은 눌려있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고 병든 사람이 해방을 누리는 날이 안식 사바스예요. 그 날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소위 안식일 전문가라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위협하고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실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실상은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9장 41절 말씀이에요. 제가 쉽게 한번 다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치유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자꾸 본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전히 맹인입니다. 그게 9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앞에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의 의미를 모르고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평소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쉽게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문어체가 됐으니까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좀 생각해 보세요.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밤에 담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절도와 강도 아닙니까?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설사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더라도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문을 활짝 엽니다. 목자는 담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을 지킵니다.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야 개똥아, 야 흰둥아, 야 얼루가,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들이 우리에서 나와 풀과 물을 마실 수 있는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까닭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풀도 먹고 물도 먹죠.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개똥아, 얼루가, 흰둥아 불러도 목자가 아닌 까닭에 양들은 그 말 듣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쉽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쉬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못 알아듣죠?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해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건데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쉽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너무 상식적이거든요.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머리가 커지면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법입니다. 초신자는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듣지만 종교인들은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해주시는데 종교인들은 자기네 귀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자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다가 설명해 주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못 알아들어요. 7가지 비유로 씨 뿌리는 자유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장사 다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헷갈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좋은 말씀 뿌린 거지.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 가라지는 말이야, 이 알곡들을 해하지는 못해. 그러니 가라지의 목적은 뭡니까? 영양분을 싹 빨아가지고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해. 염려하게 만들어, 근심하게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어, 반목하게 만들어, 그래서 열매를 못 만들게 해. 누룩 작지 그러나 커져.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해주셨죠. 때로는요, 하도 쉬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주님께서 아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번도 지나가지 않고 꼭 재차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해설을 덧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살고 죽는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무 쉽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또 뭔 말이요? 이럴까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6장에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야, 입 벌려봐 해서 떡을 먹여주시고 나서 맛있지? 배부르지? 이제 살 것 같지?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뭐야?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혹은 I am who. 신약성경 언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독특하냐면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사용됐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사명도 잃고 정체성이 잃고 그냥 목동으로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야 모세야 저기 종살이하고 있는 저 양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천국, 나의 집으로 좀 인도 좀 할래?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저는 당신을 봤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만 할까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저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I am who I am.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더 심플하게 직역하면 나는 나야.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어떤 성경에도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으로 7가지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나야라는 이름에서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쉐르, 예흐야 아쉐르. 여기서 자음 몇 개를 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7가지 설명은 내가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주의 사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7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 반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입 벌려봐. 떡 먹자. 배부르지? 맛있지?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썩는 양식도 있다. 먹고도 죽는 양식이 있어. 기적 경험했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어. 그런데 생명 주는 빵이 있다. 생명 주는 빵이 누군지 압니까? 압니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평생을 그 그늘진 곳에서 숨어서 살고 사람들 눈피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여인에게 어두움에 산다, 그늘진 곳에 산다라는 것이 뭔지 확 알아요. 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둡게 살지 않고 빛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드디어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양과 그 양들에게 평안을 주는 우리와 그 양의 우리를 지키는 이 선한 목자, 이 생명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알아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에 가득 갇혀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기 안 하시고 이번에도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이고야 못 알아듣네. 7절서부터 10절까지 3배지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첫째, 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양들의 문이라는 뜻이다.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이야. 그 말씀을 7절에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단번에 무슨 상황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저도 양들을 많이 본 적이 없고 목동은 별로 본 적도 없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몽골에서 양치는 목동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 목동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생샹드라고 하는 고비 사막에 있는 도시에서 울란바타르로 나오는데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나왔어요. 근데 언덕 쪽에 양,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키우고 있어요. 사람이 안 보여. 개로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떤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일부러 차를 돌려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10대 후반쯤 됐을까? 아주 애띤 목동이에요. 청자켓 입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 말고요. 바이크 있죠? 바퀴 큰 거. 그거 타고 막 언덕을 다니면서 양치는 거예요. 강아지 몇 마리 있고. 현대 목동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목동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목축에. 양들하고 익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논과 밭에 익숙하듯이, 저는 농사꾼 아니거든요. 모내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봄에 논에 모를 심는다. 그럼 뭐를 알죠? 물을 자작자작 채워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입추가 지났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들판을 가시다가, 여행 가시다가 남의 집 논이지만 노랗게 벼들이 익은 모습을 보면 농사꾼이 아닌 저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추수할 때가 됐구나 생각한다고요. 어쩌면 벼와 논을 보지 못한 사람은 노랗게 익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벼들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랐네? 죽었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논과 밭에 익숙하듯이 유대인들은 목동,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양을 지키는 우리간이 딱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간을 지을 때 세 종류가 있답니다. 저도 책에서 본 건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보다 덥지 않대요. 밤에는 상당히 춥답니다. 그래서 들판에 방목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고 이슬이 내릴 때쯤 되면 이 양들을 우리간 안으로 다 들이는데, 우리간이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이 좋은 봄, 초장이 펼쳐지는 좋은 계절에는 마을 주변에 돌과 흙으로 우리간을 지어요. 그리고 천정도 만들고 가시덤불로 다른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가시덤불로도 방비도 하고, 문도 만들고, 또 집에서 일하는 어린 아이가 있으면 문지기로도 세운답니다. 이걸 우리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계절이 좋은 날씨에 몇 개월 지속되는 날씨에 이런 우리간을 써요. 그런데 간절기가 있습니다. 간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 간절기, 그리고 봄과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늦가을로 접어드는 이 간절기에는 집 주변, 도시, 마을 주변에는 초장이 다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하루길 정도 멀리 떠나서 초원을 찾아서 떠난답니다. 하루길 이상 가면은 갔다가 다시 해 떨어졌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임시 우리를 짓는답니다. 근데 그 임시 우리는 그 목동이 짓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 초원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힘 닿는 대로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얼개설계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던 목동이 먼저 발견하면 양들을 들일 수 있죠. 그랬을 때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만드는 거라요. 이미 돌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 하나 만들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족할 때는 마을 주변에 있고 간절기 때는 찾아 나갈 수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예요. 어려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양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목동은 양들을 이끌고 멀리 갑니다. 멀리 물을 찾아, 초원을 찾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주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시 말해서 목자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푸른 초장도 있지만 가뭄이 찾아왔을 때 목자는 우리를 이끌고 초원으로 물가로 인도한다고요. 그랬을 때 평지로 빙 둘러가면 가다가 이 양들이 지치고 쓰러질까 봐 때로는 험한 길을 택하기도 해요. 빠른 길. 그래서 물길과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마지막 이 기근이 닥쳐왔을 때는 이 양들을 끌고 산이나 골짜기나 멀리 가요. 그럼 거기에 변변한 나무가 있나요? 돌이 있나요? 혼자 어떻게 그 넓은 초원에서 혹은 낯선 산악지대에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임시 우리를 만든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무 갖다가 모양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이게 울타리를 친답니다. 그것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알람. 뭐가 딱 들어올 때 바스락거리면 알게 하는 알람 기능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달 힘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 목자들이 뭐를 하냐면 자기 키만큼 문을 만들고 그 문 앞에다가 얼기설기 지은 그 임시 우리 앞에다가 자기의 그 도포를 깔고 거기서 누워 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시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먼 타국에서 목자는 자기가 문이 되어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I am the gate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희어져 추수하게 될, 노랗게 될 별을 보면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듯이 내가 양들의 문이야 하는 순간, 아, 기근이 닥쳤구나, 멀리 갔구나, 고향을 떠났구나, 이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가 직관적으로 그냥 그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넘어오는 자들이 있어. 바스락거리면서 넘어오는 자들이 있어. 그런 넘어오는 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나야.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단 말이지.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는 것은 늑대야. 여우라고.
너를 지키는 사람은 나야, 목자야. 내가 문지기고 내가 문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양들은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임시, 얼기설기 지은 임시 우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문 외에는, 이 목자 외에는 살 길도 없고 들어갈 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로마가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된 이 백성들에게 I am the gate. 내가 너희의 문이 되어줄게. 내가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험악한 세월에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곧 양들의 문이야. 두 번째 대지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몰래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앞서 예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고 말했죠.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요. 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짧은 설교에 이 절도다 강도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센 표현, 아주 직선적인 표현을 1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요. 분명히 이 절도요 강도요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두 번째에서 쓰고 있죠.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명료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나 몰래, 목자 몰래, 문 몰래 은금슬쩍 들어가는 사람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절도, 강도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설교에서 쉬운 비유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절도와 강도를 조심해라. 너희들은 들판에 있다. 그럼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 문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 문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기네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욕망이 이글거리면서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싸잡아 예수님께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도 강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진짜 그러네 그랬어요. 여러분, 절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절도를 합니다. 밤에 조용히 들어와서. 강도는요, 이렇게 이렇게 협박하면서 갖고 와. 네. 안 그러면 때릴 거야. 안 그러면은 위해를 가할 거야. 이게 강도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감옥에 가면 이 절도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강도해서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이 자꾸 싸운대요. 왜냐? 절도하는 사람들은 강도들한테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왜 조용히 들어가서 소리 없이 가져가면 되지? 왜 괜히 사람을 깨우고 말이지? 또 괜히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니까 이 폭력 혐의가 더 추가돼가지고 이게 너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죄가. 그런데 또 강도들 역시 절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을 비운답니다. 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비겁하게 우리가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쥐마냥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나한테 둬. 이렇게 힘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도가 미련한 사람들이고,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도가 비겁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무식하다 그러고 여기는 비겁하다 그러고, 우리가 보니까 둘 다 멍청하고 바보 같고. 여러분, 다소 각색된 내용이겠지만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서로 비웃고 다투는 절도나 강도나 다 똑같은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짜들끼리 다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순위판에 시아판에 1980년부터 89년까지 이란 이라크가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대승이네 소승이네
예?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네 새천지네 아세요? 신천지에서 새천지라고 또 나왔답니다. 제가 기사 또 찾아봤더니 신천지를 위협하는 분파 새천지. 이 새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래. 신천지래요. 그래서 새천지들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새천지는요, 신천지에서 그 능력이 떠났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왔대요. 다 절도고 강도예요, 여러분.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뿐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담에짐 이야기 얘기했지만 우리도 자성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다툼이 없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바늘귀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패가 나눠졌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툼,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예수와 상관없는 율법은 모두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싸움과 다툼이 지나간 곳에는 사람들이 늘 피폐해져요. 이단에 붙잡힌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직업활동, 좋은 경제활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교회 해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진짜면 그 진짜답게 살아가서 꽃처럼 향기가 나고 빛처럼 빛을 내란 말이죠. 소금처럼 맛을 내란 말이죠. 다른 교회 침탈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피폐해지고 싸우고 생명력을 잃게 돼요. 여러분, 1992년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고3이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고 93년도에 군대를 갔더니 한 선배가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늘 혼자 외톨이처럼 살았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사연을 알고 봤더니요. 그 저보다 92년도에 먼저 군대에 입대한 이 선배가 탈영을 했었어요. 왜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라는 그 이단 사설에 빠져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얼굴은 창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군대 가 있는 형제는 탈영하게 만들고 그래서 범법자가 되게 만들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적금 들고 차곡차곡 모아서 가정을 일구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적금 깨게 만들고 집 있는 중산층 집 팔게 만들고 그래서 빚내서 헌금하고 뭡니까? 적금 깨서 헌금하고 탈영시키고 그래서 그 교주는 뭐라고 그러죠? 어디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 발 앞에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데 자기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다툼에 빠진 사람들은 그만큼 피폐해져요. 어두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비밀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말씀 맞지.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비밀스러운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줬어. 그 사람이 요셉 스미스입니다. 몰몬경. 성경 말고 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이거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거 여태까지 배운 거는 다 가짜야. 내가 새로운 거 알려줄게. 짝 맞추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짝 맞추고. 신천지. 다 뭔가 새로운 게 있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감춰두지 않고 가장 쉬운 말씀,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없이 그냥 읽으면 턱 아는 말씀 다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감춰두지 않고 다 들춰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편히 읽으시면 알아요. 이게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쉬운 성경이 어려우면 어린이 성경으로 읽으세요. 어린이 성경이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그래야지 절도와 강도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도와 강도에 대비되는 생명 원리를 세 번째 대지로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복습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양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자 7절에서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절도와 강도가 있는데 조심해라. 경고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 번째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문이다. 하나님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문이 잘못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문이 망가져버리면 그곳이 감옥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했는데 그 문을 딱 걸어 잠궈버렸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중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딱 들어가 놓고 잠궈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유대교라고 하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문은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를 가두지 않아요. 밤이면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만 낮이 되면 그 우리에서 나와서 초장으로 가야 돼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 곧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 살 수 없고, 오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은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너희들이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의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출입하면서 양들은 뭐한다? 자라난다. 양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을 출입하지 않으면 문 바깥에 있으면 방황하는 자요, 문 안에 있으면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해가 뜨면 다시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한테 미쳤다고 그랬다. 내가 금식을 안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들어가도 뭐라 그러고 나가도 뭐라 그러고, 바깥에 있어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나니 지금이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생명 살리는 복음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알았으면 눈을 뜬 형제와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나도 뭐라 그러고, 나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눈 감았을 때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그의 인도를 따라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복을 받아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력을 얻어요.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풍성한 영생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다니까요. 나밖에 모든 이단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죽든지 살든지 해요. 근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순교해요. 희생해요. 내어줘요. 양보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하는 이 생명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다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에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목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훈련하는 연습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 초원교회 안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 무슨 통독반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목표, 모든 신앙 활동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나의 목자.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거를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자를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내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거짓 목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절도와 강독, 이 도둑이 와가지고 내 양떼를 잘못 이끌고 가서 산으로, 공무주의 산으로 막 끌고 가고 절망의 골짜기로 막 끌고 가서 백성들이, 내 양들이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절도와 강도 따라가면은요 쉼이 없어요. 매일서 괴롭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옛날 습관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만 가면 갈수록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종교의 이 사슬에 묶여버리면 가면 갈수록 자유롭지가 않아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이 풀을 얻어먹기는커녕 물도 마시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막 기근하고 피폐해요. 쪼달려요. 인색해요. 기쁨이 없어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안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초원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딱 가둬버려요. 감옥처럼. 그래서 목자 잘못 만나면 종교의 감옥에 갇혀 죄책감에 살아요. 다 그냥 죄야, 죄.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살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눈에는 막 핏대가 있고 저 사람이 지난달에 11주 했을까 안 했을까? 저 사람은 여름에 주일을 빠지고 휴가를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막 정죄하고 피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목자 잘못 만나면 죄책감에, 정죄감에 쉼이 없고 우울하고 고단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거두면서 여러분 이 쉬운 설교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양들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담 넘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선언해요. 이거는 목가적인 아주 한가로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총원이 없어요. 갇히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많이 얻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자 아닙니다. 저는 양을 지키는 개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기 목자가 계십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그냥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웅이 예수님 이외에 어떤 영웅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되 왜 존경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입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대요. 근데 제가 들어봤지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예수 피 십자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다 들어봤는데 예수가 없던데? 십자가가 없던데? 거저 주시는 구원이 없던데?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돌아온 대답이 더 기가 막혔어요. 네,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거 없는 거 알아. 그런 거 없는 거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설교가 좋다는 말을 해? 누가 그렇게 큰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만 길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문을 열어놨냐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자리에 스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스님도 아멘할 수 있고 이슬람교도 아멘할 수 있고 힌두교도 아멘할 수 있는 설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고요. 이만희도 아니고 요셉 스미스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그 음성 한마디 들으면 모든 맺힌 것들이 풀려지고 억울한 것들이 풀려지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중보의 기도만 될 뿐이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만 우리의 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문이다. 너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지 절도와 강도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음성을 듣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이 생명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 따라다닐 때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 알아듣는 착한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